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들을 쓰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와 죄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복시킬까요? 요셉의 형들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첫째로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말대로 시므온을 볼모로 결박하여 남겨둡니다. 우리 어제 그 말씀을 읽었죠. 창세기 42장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 죄짓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때 22년 전에 그 애가 울고 우리에게 애걸했지만 우리가 듣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형들이 서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듣는 줄을 형들은 몰랐지만 왜? 요셉은 애굽말로 말하고 애굽 통역을 세워서 통역자가 다시 이스라엘 말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형들은 그 형제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의 죄 있다고 고백하고 양심이 깨어나는 걸 보고 요셉은 들어가서 웁니다. 안 보는 데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의지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렇게 13년을 해오는 중에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까? 지금 객식 생활이 22년째거든요.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자기 친동생. 왜? 나를 이렇게 험악하게 팔아버렸다면 형들이 내 동생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그 고통스러운 힘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볼 때 형들이 정말 변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형들을 시험하고 지금 형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마비된 양심이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죠. 24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제 종들에게 명합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들이 각 사람들이 그 자루를 가져옵니다. 그 자루 속에 양식을 산 돈을 각자 가지고 왔는데 요셉이 그 애굽 사람 종들에게 명하여서 저 자루에 아구까지 양식을 채워라. 그리고 각자의 양식값을 그 자루에 넣고 그 자루를 묶어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길을 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길 양식, 가다가 먹을 거를 양식을 준비해서 주어라. 그러니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돈을 이렇게 주고 양식을 넣어 주십시오. 이 자루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데 양식을 넣어서 아구를 묶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곡식을 사서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처지가 힘들죠. 왜냐하면 형제 지금 하나 시몬을 지금 볼모로 잡혀놓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길을 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여관에 이르러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자루를 풀어서 곡식을 좀 꺼내가지고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42장 2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 자루 풀자마자 자루 바로 입구에 있는 거죠.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들은 이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흉년에 곡식을 사러 왔다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가면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개가 되질 않습니다. 형제 중 하나를 잡히고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곡식 속에 곡식 사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애굽 군에게 잡히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훔쳐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돈을 보며 그들이 혼이 나서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뭐라고 다그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뭐라고 할 때 너 혼 좀 나볼래?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혼나면 안 되는 거죠. 혼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경우 아주 어려움에 몸과 마음이 위축이 돼서 떠는 상태가 혼나는 상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돈을 보며 혼이 나서 떨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고 어떻게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안 진 척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처음에 했고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마른 우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다시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의 죄를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을 덮어놓고 죄 안 진 척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심이 마비된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누구를 의식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내뱉은 깊은 탄식의 소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양심이 깨어나면,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제 22년 만에,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형들이 22년 만에 최초의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를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형들에게 튀어나옵니다.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이죠. 둘째로 양심이 회복되고 죄가 있으면 두렵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더니 그 애굽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그 땅에 정탐으로 왔다고 다그치길래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머지는 여기 다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땅 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건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여차저차 해서 지금 이걸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자, 너희 형제 중에 너희 말이 사실이면 하나를 여기에 볼모로 잡혀놓고 가서 너희 말이 사실이면 너희 아우를 데리고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알고 다 풀어주겠다. 만약에 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어떠냐? 너희가 정탐꾼인 줄 알고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어떠냐면 형들 입장에서는 꼼짝 없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표현했죠. 된통 걸렸다고. 아주 제대로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루를 쏘아 보았습니다. 42장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요즘에 속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보면 아이고 공짜로 돈 생겼네,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그러면 여기에 형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돈을 보고 두려워한 것보다 사실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죄가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발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민교회 이렇게 6년을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분이 잘 나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어느 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100 딱 들고 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100 이상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국가에 사기 때문에 $100 딱 들고 그 다음에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렇게 사업장도 이루고 이렇게 이뤘다는 걸 자수성가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못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수성가가 뭡니까? 내 손으로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한 적이 있죠. 저는 그걸 확신하게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가 참 많아요. 아닌 척하지만 왜? 선줄로 알거든 서게 됐을 때 내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아주 힘든 일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거기에 단련받고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가 누구로 바뀝니까?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마비된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이니까 도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돈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속에 죄를 지은 그 죄책감, 죄를 지은 죄가 발각된 그런 느낌, 그래서 죄를 의식하게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심이 회복되면 죄가 의식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죄를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의식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빨리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게 되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죄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양심이 깨어나고,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어 두렵게 되는 게 양심이 깨어날 때, 양심이 회복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자기 눈에 지금 없잖아요.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아버지가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도저히 베냐민만큼은 놓아줄 수 없다. 그때 장남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따라주지 않습니다. 37절에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떠냐면 루벤이 장남이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오고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자식 둘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루벤이 지금 당차게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요셉은 죽고 지금 베냐민만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흰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인생에 아주 슬프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참상이 지옥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 심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사온 곡식을 기근이 심함에 다 먹었는지라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맏아들 루벤은 맏아들이니까 12아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결정적인 실수합니다. 아버지의 서모, 그러니까 서모, 이 루벤의 서모 비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 장남 루벤은 아버지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장남 말은 안 들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고 셋째 아들 레위는 저
디나 사건 때 아주 힘있게 뭐냐면 무자비하게 살육을 감행해서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서가지고 아버지 이제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애굽의 주인이 말하기를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애굽에 내려가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이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끼리 좀 언쟁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43장 7절에 이 요셉의 형들이 말할 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와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되는 질문,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살아있냐? 묻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땅 주인이 그렇게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부름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있는 대로 묻는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왔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괜히 아버지 역정내심을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유다가 다시 재촉을 해요. 아버지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 낳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습니다. 하고 어떠냐?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내놓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래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과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하고 또다시 양식거리에서 돈을 2배씩 가지고 가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그분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43장 14절 15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굽의 땅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이게 드라마 같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요셉 시리즈를 보면서 세상에 어떤 드라마다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성경에 한번 빠져보고 요셉의 심정이 되고 야곱의 심정이 되고 형의 심정이 되면 진짜 이런 거는 요즘으로 각색해서 드라마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하진 않았어요.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려고 안 했어요. 근데 환경이 어때요? 우리 한국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은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이 사람을 다루려고 작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걸 사람이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저희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아직 멀었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까지 두 손 다 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상황을 몰고 갑니다. 지금 야곱이 사실상 지금 두 손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베냐민을 내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형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형들이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22년 동안 죄를 덮어두고 죄 안 진 척했지만 그 죄가 양심 속에서부터 초인종을 눌러서 양심을 찌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를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만들고 형들을 이 마비된 양심에서 깨어서 양심을 회복시켜가지고 이 형들을 고쳐가는 과정, 회복시켜가는 과정,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한국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지구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잠언서 16장 1절로 2절 3절 같이 한 몫으로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 지려고 하는 분, 이 새벽에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는 분이 오늘 새벽에 오셨지.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그냥은 안 깨집니다. 사람이 그냥은 깨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벌레를 사람이 밟았는데 벌레가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왜 벌레가 꿈틀꿈틀 거리냐?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받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어떠냐면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 어려서 그 복숭아가 저희 이모님이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에서 여름에 보면 그 복숭아가 상품성 있는 건 팔고 상품성 없는 건 이게 그냥 이렇게 따서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가축에게 주기도 해요. 근데 복숭아 진짜 튼실하게 잘 생겼는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모 이거를 이렇게 장에 내다 하지 않고 이거 주냐니까 그냥 너 먹어라.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복숭아 이렇게 큰데 초등학생이 보니까 복숭아 크잖아요.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끝에 그 안에 꼭지 옆으로 조그만한 구멍이 있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벌레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적이 있냐면 벌레가 너무 밉더라고. 그때 벌레 때문에 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속에 이 정도를 버리려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벌레를 여기 이렇게 땅에다 놓고 한참에 딱 밟았어요. 그런데 이게 꿈틀거려. 그래서 제가 뒤꿈치로 딱 밟아가지고 한 20바퀴 이상을 제가 돌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안 보여. 땅에 흙밖에 안 보여요. 제가 미우니까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 초등학생 시절에 6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렇게 보면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벌레를 밟았는데 왜 꿈틀거리느냐. 제자훈련 받을 때 목사들이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갈아지 안 갈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갈아버린 흙으로 제가 뒤꿈치로 갈아버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말이 좀 험악한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확실하게 안 밟아서 그렇습니다. 맞대요. 그걸 그분이 저한테 묻기를 그 도를 왜 물었는가 하면은 적당하게 살짝이 죽는 것처럼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의 자랑이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딱 보여지는 것은 어떠냐? 꿈틀거려서 안 된다. 확실하게 밟아야 된다. 확실하게 빼내야 된다. 제가 그걸 제자훈련 때 그 질문을 받고 맞다. 왜? 없어진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양심을 마비시키는 죄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고 유혹이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양심이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의식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는 의식이 있으면 회개를 빨리 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가까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무릎 꿇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때 가장 쉽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단 한마디 정확히는 세 마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왜냐하면 왜 그걸 제가 하나님께 받았냐면은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저분이 성경을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쉬운 말로 한마디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끙끙거리고 일주일 내내 신경 쓰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딱 한마디 신앙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제가 그걸 딱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꼭 유레카 하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계속 어제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걸 새벽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씩 사람이 돼가는 걸 느껴요. 저는 지금도 어제보다 그제보다 어제보다 오늘 지금도 느끼는 것은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걸 의식하게 되고 사람이 조금씩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양심이 회복되면 죄가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훈련을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 그 베냐민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주체가 안 돼서 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이 세상에 죄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의식하고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정말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하여 자녀의 시험 합격을 놓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또 1,000번째, 5,000번째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장, 직장, 진로를 놓고 취업을 놓고 자녀의 앞날을 놓고 결혼을 놓고 질병의 치료함을 놓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 하나님 반드시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주었듯이 오늘 이 시간 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새벽에도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